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딱 4개의 음절로 했다고 합니다. 샤나 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구정을 지내야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새롭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나토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나토바. 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교회와 가정과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정말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문을 바라보면서 제자 공동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루 중 시간이 정말 가장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렇죠? 바로 해질녘일 것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순간이 정말 지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색으로 물들었던 하늘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이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후에 해가 저물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서둘러 무리를 집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조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성격이 정말 급하거나 참을성이 없거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재촉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재촉을 하냐 하면서 말을 하면서 화를 낼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정말 수고한 것을 아시고 한적한 곳에서 쉬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무리가 먼저 도착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달콤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느라고 벳세다 황량한 그 벌판에서 먹을 것,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배고플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황당한 얘기만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먹여라. 너희들이 사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10,000명 이상 되는 장정만 5,000명, 많게는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가져온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예, 예수님께서는 풀밭에 그 사람들을 앉혀라, 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어라. 사실은 제자들은 여기 쉬러 온 것입니다. 예, 그 앞에 저를 읽어보면은 너희들은 거기 가서 쉬어라 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바로 제자들이 쉬어야만 했던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탈진할 정도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제자들을 빨리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촉하신 것입니다. 재촉하셔서 빨리 배에 태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재촉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떡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습니다. 다 먹이고도 바구니에 수북히 남을 정도로 많은 떡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디에서 떡이 불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손에서 불어났을까요? 아니면은 바구니에서 점점 많이 생겨났을까요? 아니면은 제자들의 손에서 나누어질 때 빵이 불어났을까요?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까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은 떡을 예수님이 만들고 계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2만 명 이상이 그 현장에서 자기에게 직접 떡을 준 사람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저렇게 많은 빵을, 저렇게 많은 생선, 물고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저 제자들을 높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히 오병이어 기적 후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우리 집에 와주세요. 네? 빵이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까? 언제 또 여기에 오나요? 우리 집에 병자가 있으니 당장 와서 고쳐주세요. 남은 것 좀 싸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재촉하셨습니다. 마치 팬들에게 둘러싸인 유명인을 격리시키는 것처럼 다급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떠나보내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을 격리시키는 데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보통 세상의 리더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권력을 가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인기가 완전히 높아졌을 때마다 사람들을 빨리 흩어 보내시고 홀로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과 힘을 쏟았던 큰 일을 마치고 나면 마음에 큰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을 마친 후에 수고했던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회식을 합니다. 뒤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홀로 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채우며 다음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어서 주변이 깜깜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물리적 거리는 꽤 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원더우먼처럼 제자들을 보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로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입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와서 제자들이 지친 몸으로 노를 젓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힘든 상황을 보시고 또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친히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달려오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원조격인 그런 본문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물질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 전부터 있었던 것. 원래 빛부터 있었잖아요. 빛궁, 땅해, 어동안. 그렇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의 세력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지만 지금은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혼돈과 흑암의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를 관심 있게 보아주고 우리의 얘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코로나를 핑계대고 나는 너를 만날 시간이 없어. 코로나가 우리를 멀리하고 있잖아. 진실한 친구가 아닙니다. 네, 코로나 시국임에도 달려와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새벽 4시에 전화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달려와 줄 사람이 한두 명 있다면 그래도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인생을 좀 잘 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인간이 걸어와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연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혼돈의 세력을 밟고 우리 곁으로 걸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됨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정말 빠질 수 있는 그런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뛰쳐나와서 혼돈과 절망 위를 걷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과정은 반드시 이렇게 험난한 파도 속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려고 재촉하신 것입니다. 재촉하셨다라는 이유, 그 뜻에는 우리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교육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제자됨의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 역풍을 맞은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 제자들이 주님의 훈련을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으로 걸어오신 육신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제자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막상 배 안에서 너무나 어렵게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정말 이해력도 부족하고 두려움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막 풀이해 주어도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거센 바람을 보고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이
방금 전에 함께했던 그 예수님, 떡을 떼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내 앞으로 다가오는데도 어둠 때문에, 혼란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정말 성실하게 따랐고 명령을 지켰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라고 재촉하셔서 내가 배를 탔는데 지금 불어오는 역풍이 웬 말이냐. 제자들은 바람에 놀라고 유령 때문에 놀라고 너무나도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 나다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투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너희들의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파도가 그치고 바람이 멈추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충성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알기를 바라셨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이 많고 정말 충성된 제자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 한편에 안일하게 살고 싶다,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도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창조주를 알아볼 수 없는 우둔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때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의 고난을 만납니다.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반쪽 신앙을 가질 때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평강을 얻었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해질녘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해가 지면 금방 어둠이, 또 밤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어쩌면 들에 핀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 지겠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셨구나 하고 알아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매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린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었나요? 쉼을 주시고 또 무리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제자들이 누린 가장 큰 축복은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혼돈과 절망의 세력을 밟고 그 육체로 친히 달려와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본 회퍼, 디트리 본 회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를 정의했습니다. 공동체란 커뮤니티, 영어로 커뮤니티란 함께, 뮤너스,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간직할 때에만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위로의 성령님께서 내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다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년 추석에 저는 코로나로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살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십자인대가 부러지고 발목을 다쳤는데 추석 연휴라서 병원에도 못 가고 누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때 저는 한가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라 음식을 싸 가지고 가서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저는 동창 친구들을 다 동원해서 직접 방문하기도 하면서 집을 치워주고 재활용과 쓰레기를 버려주고 음식을 준비해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도와주며 식사를 같이 했던 친구 3명은 모두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날 잡아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재촉하면서 반드시 네가 같이 가야 된다고 강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뜻하지 않게 사역지를 옮기는 절묘한 타이밍에 친구의 재촉에 의해서 토요일에 그 친구의 차를 타고 광석교회 최종 면접에 합격한 후에 그 친구의 차를 타고 동해바다로 갔습니다. 네. 해가 금방 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 친구들은 얘기했습니다. 한 친구는 무릎을 다치고 기부스를 하고 왔던 그 친구는 암 판정을 받았고, 또 한 친구는 이혼을 했는데 갑자기 실직을 했고, 또 한 친구는 집이 6채고 또 교수님인데 밤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 불어닥친 정말 역풍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예배 드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3명의 친구들이 동의를 하였고, 저는 동해바다가 보이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방에서 3명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배드리라고 재촉하셨고, 저는 친구들을 재촉해서 마침내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풍과 같은 하나님의 얘기로 꽃피우는 일주일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풍이 불어오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큰 보물을 예비하시고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 넣으셨다는 그런 생각을 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무신론자와도 식사를 같이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지체가 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공동체를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